그래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12절 말씀. 12절은 막 많은 분들이 또 암송도 해요.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권세를 줬대요. 권세를 하나님께서. 권세가 뭡니까? 세상의 권력과 세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12절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대요. 권세. 이런 권세가 뭡니까? 다 권세를 가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권세를 받기 쉬워요. 왜?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를 줬대요. 성경이 말하는 권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영접하는 자에게 권세를 준 건데 그 권세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권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제일 권세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에서 제일 높은 분이들이겠죠. 대통령이겠죠. 그럼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또 내려와야 돼. 더 제가 볼 때 권세가 높은 분들은 왕인 것 같아요. 왕. 세계적으로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왕은 죽어야 끝나. 보통. 특히 이번에 일본에도 또 왕이 바뀌었더라고요. 자, 어느 날 아이가 태어났는데 내 아버지가 왕이야. 그럼 그 아이는 그냥 태어난 것 뿐인데 걔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왕이 될 친구가 아닙니까? 내 아버지가 재벌이야. 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재벌이네. 나도 모르게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래요. 돈이 권세예요. 명예가 권세예요. 힘이 권세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권세가 아니래요. 왜?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운행하시며 섭리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왕의 권세보다 더 놀랍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영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었으니 세상이 말하는 권세와 차원이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권세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힘이 들 때가 많아. 고생을 많이 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사람인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절망도 많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많아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에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와요? 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거는 영접한 자 우리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올까요? 왜 실패하고 왜 절망할까요? 그거는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이 다 끝났을 때 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복을 막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좀 어렵다고 해서 가진 것도 없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주눅들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 우리는 어차피 저 하늘나라 가야 모든 것들이 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걱정할 것도 없고 힘들면 기도하면 되죠. 예배하면 하는 게 울면 되죠.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이거예요. 왜? 성경부터 한번 볼게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왜 놀라운 권세를 가졌느냐? 앞에를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마어마한 사랑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나 성경을 한번 또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시작.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요.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겠다. 너희를 위하여 저 하늘나라에 너의 거처를 예비하겠다. 그러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내가 그리고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무슨 말이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저 하늘로 데려간다는 게 아니라 나를 영접한 자들, 내가 너희를 다시 저 하늘나라로 데려가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하고 충만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주눅들 필요도 없고 걱정과 근심할 필요도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 있다고 세력 있다고 권력 있다고 권세가 있느냐? 그 권세는 없어질 권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돈이 제일 많다고 하시는 회장님, 돈이 많으면 뭐에 못 일어나는데 쓸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하직하여 세상을 끝나더라도 저 하늘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렇게 굉장하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 특징이 있어요. 특성이 있어요. 세 가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무엇이냐? 첫 번째, 모든 사람이 태어났다고 해서 이 특권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아무나 누리는 특권이 아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압도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에 훨씬 더 많아요. 저 같은 경우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 제가 어린 시절 때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시니까 억지로 막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저는 친구들 다 교회 친구들이에요. 제 주위는 전부 다 신앙인들이야.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어머니 친구들 다 권사님이고 다 그래. 그러니까 나는 내 주위에는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1년을 배우고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군대를 가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곳으로 보냈어요. 특수한 곳으로 갔는데 우리 부대 정원이 80명 뿐이 안 돼요. 80명인데 갔는데 내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는 사람은 80명 중에 저 하나야. 저 하나. 신우회라고 갔는데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어떻게 온 것이냐면 다 초등학교 때 성경학교 하니까 어렸을 때 과자 얻어먹고 신앙생활 전혀 안 하다가 군대 있을 때 신우회가 있다니까 참석한 사람들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은 나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저보고 뭘 하냐면 네가 설교해라 그래서 짝대기 하나 때부터 자대 배치될 때부터 지금까지 설교를 한 거 그때부터는. 그리고 제대하고 전도사가 되니까 지금까지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도 설교를 했어요. 저는 그때 뭘 깨달았냐면, 야, 팔도에 대한민국 그 팔도에 신앙인이 그렇게 많은 줄 알았는데 착각을 했구나. 안 믿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구나. 이 80명 중에 나 하나뿐이 없구나. 얼마나 내가 충격을 받을지 몰라요. 세상을 살아가 보세요. 많이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정말로 특권 중에 특권이 아니겠느냐. 중국이 기독교 인구가 1억이 넘는다고들 얘기를 해요. 인구 대비 많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2008년도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왜 2008년도를 기억하느냐 하면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왜 왔느냐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공산당에서, 중국 나라에서, 정부에서 베이징 올림픽이 있으니까 모든 종교 활동을 금지시켰어요. 올림픽 기간 동안에 예배드리면 다 감옥에 갔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잠깐 피난 오신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지하에서 예배드리다가 잡혀간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래요. 가까운 중국도요, 미국과 더불어 무역 쌍벽을 이루는 대단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요. 거기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이스라엘의 나라,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알아요? 믿지 않아요.
거기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뭡니까? 유대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여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뭘 믿느냐?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 그게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두 구절을 병행함으로써 이걸 대조시켜 놓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권세를 앞에는 안 믿고 뒤는 믿고 두 개를 병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곳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이 땅에 창조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라냐, 그 중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 중에 소수 영접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소수, 많지가 않아요. 소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들은 인류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전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지금 요한은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내가 태어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녀가 돼야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자녀가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 마음이 오죽하거든요. 이거는 슬픈 일이에요.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도 다가 아니야. 소수만 믿는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예요. 선택받은 것, 이건 복 중에 복이요 복 중에 복이로다. 이 얘기를 좀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를 못 믿었더라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 두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자, 영접하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동사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믿는 자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건 믿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관건이 있어요. 뭐냐? 누구를 믿을 것이냐? 두 번째, 무엇으로 믿을 것이냐?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예수를 믿느냐? 예수란 이름은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 뭐 영희철수랑 비슷할 정도로 흔한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여호수아도 구약에 예수라는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누구를 믿느냐, 무엇으로 믿느냐, 그리스도를 쉽게 설명하자면 직업과 같은 거예요. 직업.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럼 메시아, 그리스도는 원래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인데 예수란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분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중요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 왜냐?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 붓는 사람은 세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만 기름 부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누구냐?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가 하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서가 있어요.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이분들의 직업이 뭐냐?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만 기름 부어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다가 얘야 이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다니엘이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전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전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이 그 말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즉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냐? 당신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는 게 선지자예요. 또 하나, 누가 기름 부음 받냐?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제사장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양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면 양 앞에 내 죄를 전가시키고 제사장이 그 배를 갈라서 피를 뿌려주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또 하나, 누가 기름 부음 받느냐? 왕이 기름 부음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왕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다스립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당신 말씀에 순종할 것이며 복종할 것이며 충성할 분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 안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어요? 당신만이 나의 구세주이며 당신의 피 흘림으로 내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 아울러 당신은 나의 왕이시니 나를 다스리게 해주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 순종할 것이며 복종할 것이며 충성할 것임을 믿습니다. 이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예수 믿어요? 예,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성경이 의심스러운가요? 이 성경 가운데 다 믿어지지가 않나요? 이 말씀이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나요? 아니면 일부만 믿어지나요?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아니 꼭 예수의 피 흘림만 나에게 구원을 주나?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바보겠어? 그 사람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왜 그 종교를 믿겠어? 예수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구원이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 믿음은 가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며 충성하지 아니하며 복종하지 아니하며 내 맘대로 살고 있나요? 그 믿음 가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성경을 100%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당신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당신만이 나의 왕이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믿음이다라는 것. 여러분 이 고백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예수님만을 믿기 위해 다시 결단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진짜 믿음이다.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믿음은 내 의지로 생기는 게 아니다. 내 노력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 내가 공부해서 생기는 것도 절대 아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세 가지가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영접하는 이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믿음은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다. 또 하나 육정으로 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도 아니다. 세 가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혈통은 알죠? 혈통은 뭡니까?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아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아들, 믿음 없는 아들들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들 아들, 교회 안 다니는 장로님 아들들도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집안에 다 미신 섬기는데 혼자 목사인 분들도 있어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당의 자식도 하나님 만나면 목사가 될 수 있고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장로 아들이라 할지라도 권사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불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또 하나 육정으로 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말을 좀 어려운데 정욕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육정이라는 말이. 근데 원문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이 정확히 해석을 했는데 human decision이라는 말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결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인간이 스스로 내가 오늘부터 믿을래 하고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나 오늘부터 교회 갈래, 오늘부터 믿을래 그렇게 왔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믿게 된 게 아니다. 또 하나 뭐라고 말합니까? 예,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자기 의지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된 것도 아니다. 그러면 혈통으로 여러분이 믿게 된 것도 아니에요. 내 결단으로 믿게 된 것도 아니에요. 내 의지로 믿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본문에 에베소서 이 말씀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백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나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인하여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99% 은혜? 아니요 100% 은혜.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혈통으로 믿는 것도 아니요, 내 의지로 믿는 것도 아니요, 내 결단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누구에 의해서 교회를 오게 됐어. 누가 전도하니까 하도 전도를 하니까 왔어. 어떻게 보면 내가 의지의 결단을 해서 온 것 같아. 왔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네. 저 말씀을 듣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자꾸 오게 되면 믿음이 생겼어. 내가 믿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바람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바람이 내게 불고 있는 건 알아. 어떻게 알아요? 흔적이 있거든요. 왜 나뭇잎이 흔들려? 바람이 불고 있구나. 내가 시원해. 바람이 불고 있구나. 보이진 않아. 흔적은 있어. 믿음이 이어갔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믿은지 모르겠어. 내가 왜 이게 믿어지지? 모르겠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감격하고 있고 말씀이 들리고 있고 나도 모르게 변화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게 됐다. 이게 흔적이다. 바람의 흔적과 믿음의 흔적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보이진 않지만 원인은 모르지만 믿고 있는 것, 그것이자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음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여러분들 커피숍에다 만나자 해놓고 2시간 3시간 성경 보여주면서 이걸 믿어야 돼, 안 그러면 죽어 강요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할 건 내가 만난 하나님만 전하면 돼요.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아. 한번 교회 와볼래? 거기까지가 끝이야. 나머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단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했기 때문에 찾아오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결단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제가 그 훈련받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그 훈련받는 그 교회가 문제가 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거기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도 알고 있지만 좋은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데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목사님이 훈련시킬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는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 훈련을 시켜야 돼요. 성경 공부 시켜야 되고요. 막 얘기해. 저는 들으면서 아니에요. 제자는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또 넘어가는. 제자는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 성경 공부가 오셨어요 옛날에. 근데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우리 어머니들. 예배만 드렸어, 설교만 들었어, 기도만 했어. 근데 얼마나 믿음이 좋아. 훈련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믿음이 그렇게 좋아. 요즘 사람들 얼마나 머리에 든 게 많은 줄 아세요? 성경 공부 엄청 많이 하게 해요. 근데 믿음이 제가 볼 때 지금의 사람들과 우리 어머니들과 비교할 때 게임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제자는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할 때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사람의 의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요나서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어요.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오늘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구원을 주께 감사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누구한테요?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권이에요. 주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5대 진리를 설명해줘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 부른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영원롭게 하셔서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 직접 볼게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문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5가지가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미리 아신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때가 됐을 때 부른 거예요. 부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해요? 그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신 칭의. 의롭다 하시면 또 뭐라고 말해요? 그들을 영원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미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셔서 의롭게 여기시며 의로운 자라 영원한 자라 칭하여 주신 것이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이 감사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미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이 구원을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드립니다.